다음 세대를 꿈꾸는 화성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와 예배에 관하여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한편으로는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구약시대 때부터 존재했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에 와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교회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신앙 고백의 근원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근거는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는 고백의 근거이고 고백은 교회의 기초요 반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계시가 주어지니까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항상 어디에 의존해야 하나요?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계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일치신조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모인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바르게 경배하며 섬기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건 없이 주어지는 모든 선한 은혜들의 믿음으로써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화성교회라는 이 건물을 왜 교회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정확하게는 교회가 모이는 장소, 교회당으로 부르는 것이 맞지만 그냥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라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물이 결코 신성시 되면 안 되지만 이 교회라는 건물을 의미 있는 장소로, 소중하고 귀한 장소로 여기도록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교제하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이름의 의미와 본질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참된 교회는 이것이 항상 바르게 존재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의 바른 선포, 그리고 성례의 바른 시행, 마지막으로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바른 말씀의 선포에서 참된 교회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계시에 의존합니다. 전적으로 계시에 의존해야 해요. 계시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있고 계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경의 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사역자가 말했기 때문에, 장로가 말했기 때문에, 교사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사나 장로나 교사와 같은 말씀을 맡은 자들, 가르쳐야 하는 자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 권위가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 가르침이 성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성찬과 세례죠. 성찬과 세례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아닌가로 우리는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야 하기에 계시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성례는 합법적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교인들, 곧 신자들과 그 자녀들에게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러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겠죠. 셋째로 바른 권징의 시행입니다. 권징은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성도들의 행동과 처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성도의 삶이 스스로 혹은 교회 공동체에게서 분별되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곧 계시입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존재하며 말씀에 의존합니다. 만약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사용된다면 성례도 권징도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의존하고 말씀 위에 서려고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로 우리에게 가장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죠. 그만큼 우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럴 것이에요. 부모님의 말이나 어른들의 말보다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이 아이들이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과 그 높으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죠. 예배를 어떤 행위로 정의하자면 예배라는 표현은
그 발등 앞에 이마가 닿도록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완전히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배가 항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17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자를 위한 행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이 창조의 완성은 우리 사람을 지으신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본래 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예배 받으셔야 마땅하시고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으로 지옥 형벌,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까 앞서 교회에 관하여 말씀드릴 때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배의 행위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삶과 심지어 자신까지도 의탁하고 의존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면 주 앞에 모두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계시에 의존하며 주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설교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있죠. 이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번에는 예배의 본질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세 가지 영역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이 개인적인 예배는 말 그대로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것은 보통 기도와 찬양, 말씀 묵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하루의 마침이 될 수도 있고 그 둘 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든 좋습니다. 우리는 틈이 나는 대로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스스로를 하나님의 발등 앞에 바짝 엎드려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연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정해진 형식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예배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예배로 그 영역이 확장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부서 예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공적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중에 계시다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화성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의 선포를 하나의 믿음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큰 선물이죠. 셋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 삶의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 예배를 통해 만나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표정, 마음, 생각, 가치관까지 모두 포함되는데요. 다시 말해 나의 전부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이를 통해 예배의 영역은 개인,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사회 전반과 전 우주로 확장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배에 관하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지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인 우리들의 삶의 개인의 예배,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의 영역들을 부지런히 넓혀가고 단련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예배,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그 많은 축복과 선물과 은혜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자, 이처럼 교회와 예배에 관한 의미만 잘 알고 있어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질문에 아이들에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개인이지만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각 지체가 한 주인의 말씀을 듣고 한 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야 하고 신호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각 지체가 그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모이려고 힘써야 하고 모여서 일상의 시시콜콜한 대화들을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관하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 공동체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교제하며 대화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속을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비상 상황에 대체할 수 있는 방편으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지만은 가능한 한 현장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왜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질문하는 아이들이 혹시 있을 때에 교사로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시는데 오늘 함께 나눈 이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5번의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교회 학교 교육자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